우리는 불신자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에 속한 사람, 즉 신령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을 엄밀하게 구분한다면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영에 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육에 속한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영에 속한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19절 이하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인가?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인가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랬어요.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육체적인 일인 죄가 밝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숨길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죄목들이 감추어져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정복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이 현저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와 같은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정복할 방침이나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저한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게 드러나는 육체의 일, 육체의 죄라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15가지를 설명하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4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4부분으로 나뉘어진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 성적인 죄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음행은 뭐예요? 불법적인 성관계를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더러운 것은 뭘 말합니까? 비정상적인 그러한 더러운 성적 행위,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호색은 뭘 말합니까? 남이야 무엇이라 말하든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노골적인 성범죄를 말한다. 미혼자의 탈선 행위라든가 기혼자의 탈선 행위라든가 또는 동성 연애 등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가보면 이방인들의 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여인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죄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죄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들인데 이 성범죄만은 자기 자신과 남에게 범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몸에게 죄를 범한다고 하는 말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매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한번 여기에 빠지면 한번 범하게 되면 계속 끌려다니고 계속 빠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을 이기는 방법, 이 방법은 정면 도전하는 행위보다는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요. 피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때 홍수의 심판이 있었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의 심판을 받아 망했지요. 그 요인이 뭡니까? 모두가 다 이 음행죄라고 하는 죄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종교적인 죄를 언급하고 있죠. 육에 속한 종교적인 죄. 이게 뭐냐? 우상 숭배와 술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심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에 지으실 때, 특별히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 법칙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자연 법칙이란 뭐냐? 부지런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리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면 노력하는 것만큼 그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기고 요행수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술수라는 겁니다. 술수. 이것은 육체의 탐욕 때문에 이루어지는 죄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육체의 일은 뭐냐?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죄악. 다시 말하면 형제의 부족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회성이 부족해서 저지르는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맺어서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이단, 투기, 바로 이것이 사회성이 부족해서 저지르는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수 맺는 것은 뭐냐?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마음에 원한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에 대해서 마음에 원한을 품고 사는 거, 이건 범죄예요, 범죄. 죄란 말이죠. 사랑하는 것에 반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어요.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웃을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미워하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이웃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가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철천지 원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천지 원수였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길이 활짝 열려졌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어요.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 분쟁과 시기를 언급하고 있죠. 마음의 원한은 분쟁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쟁은 언제나 다툼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열등감의 소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나은 자를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가 못해요.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시기한단 말이에요. 시기. 그래서 어떤 속담이 생겼습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생겼어요. 아니 남도 아니고 사촌이 논을 샀는데 왜 배가 아픕니까? 남이 사는 것보다 기뻐할 일이고 축하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랫배가 꼬이느냐 말이에요. 이와 같은 죄는 신앙생활에 교회 발전에 큰 손해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을 하면서도 누구는 알아주고 왜 나는 몰라주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몰라주어도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남보다 낮추고 겸손해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작으면 작을수록, 크면 클수록 일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에는요, 나보다 더 우수한 사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은 배가 아파요. 속이 뒤틀려요. 이거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교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달란트라는 게 있어요. 달란트. 그런데 그 달란트가 각각 달라요. 우리에게는 은사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가 각각 달라요. 자, 남의 은사를, 남의 달란트를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해 주어야 돼. 인정해 주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분냄과 당짓는 겁니다. 분냄. 시기가 분냄으로 나타나게 되죠. 큰 죄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 하면서도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할 때 특별히 분냄의 기질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우리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내 안에 이 분냄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 내 안에 이 분냄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 그러지 아니하면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잠언서 12장 16절에 가보니까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자기 혼자 잘났다 똑똑하다 해서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게 슬기로운 자라는 겁니다. 참는 자가 미련한 자가 아니라 참는 자가 슬기로운 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주의 일 하다가도 분을 내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분을 내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오랫도록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품고 있으면 마귀만 좋은 일 시킨다는 겁니다. 마귀가 틈을 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당을 짓는 겁니다. 여기서 당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당을 짓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위해서 단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의한 일을 위해서 악을 위해서 단결을 하고 진리에 대해서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항거하는 행위를 여기서 당짓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의 대항에서 고라 자손들이 파당을 짓는 당짓는 행위를 했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경우가 있죠. 이게 당짓는 겁니다. 그 다음 불리함과 이단입니다. 자, 당을 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분리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단이 되는 겁니다. 분리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뉘어서 따로 떨어져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분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화합이 되어야 되는데 왜 화합이 되어지지 못하느냐? 왜 분리함이 일어나게 되느냐? 참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 혼자는 살아가지 못해요. 더불어 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사회성을 자꾸 개발해 주어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기름에 있어서 이 자녀들에게 사회성을 길러주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어려서부터 잘 양육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육은 어떠느냐? 그 점이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도 집에서 부모들이 엄마 아빠가 오직 하면서 자녀들을 자꾸 지켜 세워줘요. 자꾸 높여줘요.
자녀만을 다 위해주고 자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자녀가 자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도, 친구과의 관계에도, 사회에 가서도, 직장에서도 그런 줄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친구를 잘 사귀도록, 그래서 친구들 간의 관계 속에서 사회성이 잘 개발하면서 성장하도록 우리는 도와야 된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단이란 말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교리적인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을 지어서 내 편으로 나누어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냐? 투기가 나오죠. 투기. 여러분, 시기가 좀 더 악화되면 투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시기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걸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투기라고 말합니다. 투기. 성경에 보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왕궁 옆에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좋은 포도원이 하나가 있어요. 그 포도원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 포도원을 나에게 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 포도원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요놈, 이렇게 마음속에 이 약한 마음을 품고 결국은 그를,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그런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의 것을 삼았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리하는 것, 이단, 투기, 이와 같은 것들은 사회성의 부족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네 번째 육체의 일은 뭐냐? 자기 자신에게 무절제하게 행하는 죄입니다. 무절제의 죄. 예? 오늘 본문에서 뭘 말하느냐? 술 취함과 방탕을 언급하고 있죠. 술 취함과 방탕.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에 가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우리가 아무래도 낮과 밤을 비교해 보면 밤은 흐트러져도 낮은 모두가 다 단정히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 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그래서요. 서로 싸우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방탕하게 됩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자제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술에 취하게 되면 절제가 없는 향락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절제 은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제할 부분들을 항상 절제할 줄 아는, 절제하지 못해서 무절제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15가지를 언급하면서 4가지 종류를 강조해 주고 있어요. 성적인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종교적인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사회성 부족으로 해서 이웃과 그리고
또 다른 직장인들과 지인들과 쟁투해서는 안 된다. 무절제에 빠져서 죄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다시 너희들에게 경계하도록 말씀을 준다는 겁니다. 주의하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저 아무렇게나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저 살아도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육신의 일에서, 육신의 소욕에서,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걸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안 벗어나면 안 됩니까? 적당히 살아가면 안 됩니까? 그저 남 하는 대로 같이 흘러가면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왜 안 됩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 살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렇게 산다면 그는 곧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귀의 소리대로 움직이는 자라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 사탄의 소리? 탐욕의 소리? 정욕의 소리? 그것은 우리를 멸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일에 푹 빠지면, 육체의 일에 빠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결코 값싼 윤리가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원과 천국의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를 믿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왜 예수를 믿기나?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일에 매여서 그저 끌려서 벗어나지 못하고 끌려다니며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지, 악덕에 뿌리를 두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유업으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에 들어갈 줄로 생각하고 있어서 말은 주여 주여 하면서 그저 적당히 살아가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정신 차려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 내가 다시 올 건데, 재림할 건데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탈선해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윤리가 입증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면, 내가 가진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라면 바른 윤리가 입증되어져야 돼. 뒤따라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은 개차반이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악령과의 싸움, 끊임없이 이 영적인 싸움이 지속되고 반복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승리자가 될 수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성령입니다. 이 두 가지가 화합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 나아가면 자동적으로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 있고, 성령을 쫓아서 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날마다 나의 이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왜? 이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이걸 통제하지 아니하면, 이걸 지배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쫓아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에베소 6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승자로 서기 위해서는 패배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아니라 승자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입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경고해 주고 있어요. 안일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저를 대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영혼, 나는 이제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걸로 안심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영혼은 계속해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등져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정결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의 요청사항이 바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를 닮은 자식이 되어져서 거룩하라고 성경은 그처럼 강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현실은 어떠느냐? 아직도 우리 안에 육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 줄 알아.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았다면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알면서도 거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육체의 일을 우리는 다스리고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잠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전투,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영원토록 지속될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근신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에서 태어났고 10대를 보냈고 20대를 보냈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가 되어서도 이 영적인 싸움은 지속됩니다. 끊임없이 나는 오늘도 영적 전투에 임해야 된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선한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악령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평생 동안 우리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었다, 절호의 기회로구나 하면서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요 악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시간의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유 있는 시간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다윗과 같은 경우 보세요. 여유 있는 시간 때문에 그가 범죄하게 된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물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져요. 물질이 없었더라면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물질이 없었더라면 쓰러지지 않았을 텐데, 남보다 물질이 많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요인이 되어져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남보다도 지식이 많아요. 그런데 남보다 지식이 많은 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허다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돼요. 그러면 사업이 잘 된다,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잘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져요.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인입니다. 직장이 좋은 건 누가 봐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좋은 직장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악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그러면 넘어지고 패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육신의 일에 도모하는, 육신의 일에 너무 빠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야, 신앙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시민이야. 그렇다면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신령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말세를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서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영의 음성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어요.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유치원 어린아이도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아요. 여러분, 자두나무가 어떤 줄 여러분 아십니까? 살구나무가 어떻게 생긴 줄 여러분 아십니까? 대추나무가 어떻게 생긴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는데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야, 이제 보니까 이게 살구나무였구나. 야, 이게 보니까 이게 자두나무였네. 아, 대추나무가 이렇구나.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그래서 나무는 열매로 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이 어떠한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건강한 건지 건강하지 못한 건지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나요? 어떤 열매가 눈에 보이나요?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것은 근본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뭘 강조합니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사회상에 대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영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험난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승리자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나약하지만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힘주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주셔서 연약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생활이에요. 성령 충만함.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지게 맺어져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육의 사람이 아니라, 불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서, 신령한 사람으로서,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음성을 쫓아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모두가 다 우뚝 서고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금년도 11개월을 보냅니다. 이제 남은 한 달 여일 동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